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 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히 많은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넘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찬송을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천국 보좌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각자 집에서 예배 처소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하고 지치고 힘들고 고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 불안함과 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1년을 지내다가 이제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음 달에 맞이할 이 교회 창립 18주년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주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자족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직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늘도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갈보리 교회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
3월 14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갈보리교회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지난 18해 동안 갈보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갈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 재개 3월 14일 주일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예배를 다시 재개합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 필요한 방역과 위생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오니 다시 시작되는 성전 예배를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해 방송 예배는 계속 병행될 것입니다. 성전 예배 준비 모임 3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성전 예배를 위한 미디어팀과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성전 예배가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 3월 22일 주일 오후 3시에는 갈보리 교회 창립 18주년을 기념하여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읽어나가시는 맥체인 성경 읽기 범위 중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오니 적극 참여하셔서 말씀 안에서 교제와 즐거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텍스 리포트 현금 내역 텍스 리포트에 필요한 성도님들의 헌금 내용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재정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된 서류 총계에 디렉트 디파짓이 누락됨으로 인해 금액 또는 성함에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연락 주시면 다시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통계 2월 14일부터 21일까지의 헌금 통계는 5,685불입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김미아 권사님의 위장 장애와 장사라 사모님의 골반 치유, 장영주 사모님의 위궤양을 위해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저희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너무나 뜻깊고 또 복된 주일이 될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창립 18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성전에서 다시 교회 사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 같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새날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교회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허락해 주셨을 때 물론 예전처럼 모든 것이 똑같이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필요한 예방 대책 또는 교회적인 실무 준비들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마음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현실에 맞게 동참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성전 예배 준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재직 모임을 가졌습니다. 재직 모임을 통해서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으로 임명이 되었던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 전환점이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또 이루어 나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준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또 그 준비위원회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직분들 중에서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다시 세워 나가야겠다 하는 감동이 되신 분은 재직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늘 광고에는 성전 예배 준비 모임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대상은 미디어 팀과 찬양 팀은 다 모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 부대 새로 시작하는 새 부대 준비위원으로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요해서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또 목자님이시니까 무조건 다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러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을 맞이하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날을 맞이하기 원하시죠? 이제 앞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아주 심각한 사태를 경험했고 또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 팬데믹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지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또 분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보는 전망이 있죠. 의사나 또 의학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들도 또 정치나 외교를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떠한 전망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관점은 바로 앞으로 교회 혹은 이 영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러분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또 각자 크리스찬들, 개개인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현실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둔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 날씨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요?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당한 문제를 직면하고 또 신중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앞날을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이 회복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은 회복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는 것이죠. 아주 고통스럽고 큰 문제 속에서 해결되는 것. 물론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회복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추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복이죠.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새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고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또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보여도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어두움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려 있고요. 계속 비가 오고 오랜 장마가 지속된다고 할 때 구름이 두껍게 껴있으면서 정말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래 있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다 거치고요. 햇살이 우리를 환하게 비칠 때 여러분, 그 날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적인 암흑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다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그러한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그러한 날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도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위에 임하였고, 또 그들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했고, 또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래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계속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셨었고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성경을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율법책은 가지고 있었죠. 두루마기는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루마기는 그저 기록된 말씀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레마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레마의 음성은 우리가 듣지 못한 채 여러분들이 그저 기록된 성경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귓가에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들의 영혼은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새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면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고 제 귓가에 정말 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주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과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것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었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아주 이 작은 모습으로 초라하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본래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바로 주권자요 권세자시다.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분은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가만 보니까 꼭 필요했던 필수 코스 같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 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왜 400년이라는 긴 암흑 시대를 지난 후에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왜 세례인가? 그리고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세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으로 산다는 것을 예식적으로 세례식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세례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 아닌가요? 크리스찬은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다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고요, 아직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영적인 지식이 많고 또 종교적으로 경험도 많고 그랬다 할지라도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례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혹은 제사장들이 분명히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아, 자존심,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하고 이 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근데 그것이 자부심이 돼서 자기의 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너무 잘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 그리고 세리였던 천한 사람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한 게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라는 것, 이것은 사실 육에 속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깨어지고 그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될 때 그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이 겸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반드시 겸손함 위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해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서 첫째 가는 게 무엇이냐 하고 하루는 제자가 와서 그에게 물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겸손이다. 그 제자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두 번째도 역시 겸손이다. 아니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어거스틴은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다 하면서 단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겸손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덕목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분명히 회개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분명 내 안에 겸손함이 없고 어쩌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겸손은 자기 부인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한 번은 선교사 후보생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 면접관은 선교사를 지망하는 그 후보생에게 이 새벽 3시에 자기 집에 찾아오라고 그때 면접을 하겠다고 면접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이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후보생은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새벽 3시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문은 열려 있고 들어가도 아무도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침 8시가 돼서 그 면접관 목사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3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이 말을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네, 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이 베이커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더래요. 베이커는 B-A-K-E-R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너무나 쉽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우스운 질문이죠. 그러더니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 국민학생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4입니다 하고 차분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면접관 목사님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어디로 오시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당신이 선교사 후보생으로 자격이 있다고 합격했다고 제가 이 어나운스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위원회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 후보생은 그 위원회에 갔더니 이 면접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선교사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추위에도 또 푸대접에도 그리고 어떤 멸시에도 다 참아내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예, 그 선교사 테스트는 그 지망생이 겸손한지 아닌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면접이었던 것이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참지를 못하죠. 그리고 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겸손함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시지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요한에게 머리 숙여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겸손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받으신 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이 모든 이 사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이 무조건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는 또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위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겸손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비록 나의 주님이신 그러한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높이셨고 또 세례 요한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뜻, 자기를 고집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하며 그냥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그것도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려고 할 때, 내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거부할 때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만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이 교만의 사이에서 사실 우리는 갈등도 하고, 겸손했다, 교만해졌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의 이 경계선이 어딜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 뜻이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면 나는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격한 반응이 나오거나 내가 좀 분노가 나거나 할 때는 사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를 바라보는 자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 또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많은 교회들. 혹시 우리들의 허물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겸손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위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겸손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됐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겸손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위에 계속 비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목회자인 목사들부터 장로, 권사, 집사, 직분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렸는데도 혹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 겸손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허영심과 교만에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곳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목회자로서 제가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합니다. 먼저 주님께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미안합니다. 비로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주신 그런 주님께 감사하고
제가 먼저 겸손한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을 다시 되찾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들 위해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외부의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정치인들을 탓하고 지도자들을 탓하고 또 주위의 환경을 탓하면서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지 못했음에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새날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 복음 앞에 돌아와 십자가 앞에 돌아와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즉시 하늘에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놀라운 그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냈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준비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바친 손길마다 주님께서 그 가정과 개개인의 삶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 중에 우울증에 걸려가고 있는 자녀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우리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영과 홍과 육이 강건함을 얻는 복된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